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명절에 가장 넘쳐야 할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울분, 분노, 미움, 이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면 일단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겁고 눌리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은혜로 가득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일단 감사로 넘치게 되고 얼굴에 행복하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는 환경과 여건은 똑같은데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 삼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으니 사는 형편과 조건은 각기 다르지만 주 예수로 충만하여 내 안에 감사로 가득하고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넘쳐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특히 금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온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들이 될 터인데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또 화목의 잔치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풍성한 예수 안에서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다른 때보다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풍성하고 떡도 있을 거고 이거저거 많이 있을 터인데 다른 어떤 때보다 넘치고 풍성한 게 많을 터인데 무엇보다도 감사로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추석 명절이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명절. 감사의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내면에 감사로 가득하면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금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참 고마운 분들, 생각나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서로 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의 유운을 되새기고 감사하며 사는 가정들이 돼야 되겠지만 정말 여기서 더욱더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 소중한 유운들을 이제 마음 깊이 새기면서 더 복된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절은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해서 그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하고 그거는 다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고 성경을 믿는 자지 그 유교 정신을 따라서 그거는 물론 좋은 건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만 전혀 그거는 잘못된 관습이고 그리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이제 보세요. 자녀들 후대손들은 그거 지키지도 않아요. 또 그게 마치 우리 것인 양 붙들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되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남기신 소중한 유운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이름에 정말 목칠하지 않도록 더 복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면에서 보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25절, 26절에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도 벌고 먹을 거나 이거저거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 또한 고백하며 찬미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로 추려보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 이거는 평생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갈망하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는 최고의 복이고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와 산소를,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든 우리 부모, 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정말 화목을 이루며 그 화목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주변에 보면 명절이면 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건강한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근본 추석 명절은 감사의 명절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우리 식구들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위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과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돌보며 섬기는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두 번만 나와도 참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려 몇 번 나오냐면, 조금 놀래보세요, 184번이 나와요. 놀래라고 했는데도 그 정도 놀래니까,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을 보면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76번이나 나와요. 전혀 반응도 안 하네. 이만큼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누가 하느냐?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각 가정 안에서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명절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주변의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천하고 표현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격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감사라는 것은 이 공을 들어가지고 벽을 향하여 던지는 행위와 같다. 자, 이 공을 벽을 향하여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로 돌아와요.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면 할수록 은혜와 복이 내게로 온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 시대의 아픔은 뭡니까? 이 시대의 참 안타까움은 뭡니까?
옛날보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번영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상실, 감사가 바닥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겠지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리고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작게 보거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며 오히려 어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합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먹을 것도 많고 과일도 많고 많은 것들이 풍성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마다 감사가 풍성한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추석 명절에 더 나은 본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모든 걸 멈추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본향을 찾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본향을 찾는,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가장 적절한 온도, 적절한 공간에서 보호받으며 영양을 공급받으며 자라납니다. 10달 동안 이 엄마의 뱃속에서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지금 현재 적절한 환경과 온도에서 그 공급을 받으며 생명이 좀씩 꿈틀거리며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0달이 되어서 때가 되니까 이제는 밖으로 응애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엄마라는 사람이 있고 아빠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저분이 할아버지래요. 저분이 할머니래요. 이리가 친척이고 형이고 동생은 아직 없으니까 아니고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바깥 세상을 상상도 예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응애하고 나왔을 때에 엄마 아빠를 비롯한 이 가족들이 있고 박수치며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가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하고 상상치 못했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영원한 지옥이 어떤 곳이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복된 존재,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때가 이르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갈 본향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복할 만큼 놀라운 그 변화를 우리가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천국 신앙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채워지면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부르시면 그대로 멈춤 상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꿈과 같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세상에 그 수고를 다 마치고 나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보다 끔찍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잘 산다고 하지만 참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건강을 관리하며 살지만 지독이도 몸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생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일이 안 돼도 저렇게 안 될까 억울하고 힘든 환경에 눌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흡은 하지만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편하게 이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것도 지나가는 잠깐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된다면 지금의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의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금 화려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등기로 되어진 수십 개의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옮겨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사진 속에 10년 전 사진 속의 내 얼굴하고요, 현재의 내 얼굴은 와, 너무 달라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진짜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안 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참 70세인데 60세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곱고 그래 보여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의 20년 전 사진 속의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의 얼굴하고. 여러분, 우리가 관리하고 가꾸고 잘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내 얼굴은 하루하루가 시간이 다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은 10년 전도 20년 전도 그대로 멈춰 있겠지만 실제 내 얼굴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을 향하여 단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계속 옮겨가는 나그네 인생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땅도 내 이름으로 등기되고 집도 잘 지었어도 100년 이상을 이 땅에서 살아갈 육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는 없고, 여러분 뭐 나이는 각색 다양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시간이에요. 이따 예배만 끝나도 조금 늙어요. 내일 되면 더 늙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예요. 아멘입니까? 골프 황제로 알려진 그 타이거 우즈가 그 제주도에서 묵었던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어딘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년 전에 한 거니까 하룻밤에 28만 원이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아니 28만 원, 280만 원. 280 하룻밤에 280만 원. 근데 며칠을 묵고 갔어요. 여러분, 하룻밤에 280만 원이든 3천만 원짜리든, 그리고 그 방을 하나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쩔쩔매다가 고민해야 되는 환경에 처한 분도 있지만, 이런 분도 저런 분도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세월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좋은 권세도 좋은 자리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아멘. 자, 우리 생명이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으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고 금방 우리는 늙고 있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할지 몰라도 여러분 힘들어도요 원망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이 충성하는 순간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육신적으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냥 누워 있으며 아이고 그때 젊은 날에 더 예배 드릴 걸, 젊은 날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할 걸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꾸만 피하려 합니다. 기도의 십자가, 봉사와 섬김의 십자가, 헌신과 사명의 십자가를 무겁게 여기고 어찌하든 피하려고만 합니다. 나그네 인생인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감사하며 가는 인생이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뭐로 살기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진정으로 바라본 곳은 본향인 하늘나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어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임을 그 복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면서 고백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처할 할 집을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서 예비할 이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향을 찾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축복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상기하면서 감사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리는 감사의 받은 은혜 그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경제, 우리나라의 정치, 형편들을 보면 참 어지럽고 암담하고 답답하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감사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큰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것과 같은 답답함과 무거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그 받은 복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기뻐 춤을 출 만큼 감격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넘어졌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겠습니까? 그들의 노력과 작전 때문에 건넜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실 물이 없는 사막과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강대국인 아말렉을 비롯해서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그러한 약탈과 그 눌림 속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과 연합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체험을 하고서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감사를 기뻐하며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를 비롯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받은 바 은혜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식구들 안에 머물지 않고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가정 안에 화목과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실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크게 하면 합시다. 말씀 띄워주세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우리만 먹고 많고 풍성하다고 감사로 끝나지 말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먹고 배부르게 하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사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잔치가 하나님께 영광과 진정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화목의 잔치를 이루며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정말 소중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잔치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오랜만에 또 만나러 떠난 분도 있고 또 고향 찾아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이분은
일찍 그 친정 부모님하고 시댁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애들은 어리지. 근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물론 형제들은 좀 있기는 한데 거기도 곳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늘 명절 때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그 부부가 이제 모악산 등반하는 것이 명절 때 하는 전부였고, 내려와서 뭐 짜장면도 먹고 그 다음에 문 열린 데 있으면 뭐 또 사 먹고, 이게 바로 명절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명절 때는 힘들고 외롭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있는 가족들이 모악산 등반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많잖아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분은 10여 년 동안 명절이 가장 바빠졌습니다. 왜요? 화산 사랑의 집, 그리고 곳곳에 가면서 정말 명절이면 미리 딱 음식장만 하고 준비해서 갈 곳이 많아진 거예요. 갈 곳이 많아져가지고 바쁘고 그렇게 행복한데, 자녀의 최고의 교육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움직이며 경험한 거는 정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명절 때 가서 돌보고 섬기며 함께 있어주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이거는 최고의 가정교육이고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된 그 모델링 교육 아닙니까? 그렇게 보람되게 명절이 바빠지고 행복해진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세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받는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유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숙해지며 소유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으로 주고 베푸는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단계가 있으면 자라는 단계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단계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베풀고 주고 줘도 다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화목과 기쁨의 잔치를 이루고 나아가서 이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구체적인 대상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찾아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그게 뜻깊고 복된 명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 어머니는 15분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한 경찰관인데요, 이분은요 그 기사의 내용 속에 박봉의 경찰관이 희망의 장학회를 설립했다. 그래서 소녀가장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노모님이 홀로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어머니 이외에 14분 홀로 계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들을 어머니 삼아서 섬기게 되어서 내 어머니는 15분이다. 그래갖고 늘 가서 녹차죽을 끓여서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말동무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집으로 가서 이 일을 경찰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감동이 되어서 신문에 났는데, 거기다가 이분은요 영정사진 봉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밝게 웃게 해서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이제는 영정사진을 만들어서 액자로 선물하는데, 그때 제가 들은 때까지만 하면 액자 선물한 게 9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족 안의 사랑과 기쁨의 화목의 잔치를 이루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또 다른 우리 부모님, 또 다른 우리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니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훈훈함이 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품격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감사로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과일도 곡식도 이것저것 넘치고 풍성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번 명절에 감사로 가장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소중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훈훈함을 전하는 우리 샘물 가족으로서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또 오늘 주일과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감사를 실천하며 무엇보다도 감사로 넘치고 풍성한 명절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외롭고 또 고독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귀한 실천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더 훈훈해지고 또 각박한 세상 속에서 곳곳에서 작은 감동의 물결이 남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